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7절 신약전서 1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고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이 심하게 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한바탕 잘 싸우고 나온 분들도 있고 아직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용기 잃지 마시고 별거 아니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간만에 좀 하나님께서 영성훈련 시키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기라고 하는 게 보통 원리가 120V, 100V, 110V 이런 낮은 볼트들을 우리 사람에겐 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압선이 한 300V, 500V, 1000V, 10,000V 이상 지나가면 모든 약한 전기들은 고압선에 다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대가를 만나는 거죠. 이것이 사실 무엇이 대가냐?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잘 분간해내는 것이 사실은 겸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영성이기도 하고 이게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기도 했고 기적을 보기도 했고 그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접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러러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대가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 귀를 틀어 막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주 우리에겐 신비로운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도 지도자였었고 율법 학자였었고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로 듣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갈증이 시작이 됩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죠. 이게 궁금증이죠. 질문합니다. 그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온 출처가 달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야. 그렇다면 내가 저분은 어떤 분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말하자면 이제 선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볼 땐 성품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체면도 있고 주변을 보는 또 편견도 있고 시각도 있고 그래서 어두운 밤에 살며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단독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러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나 많은 이적들이 세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듣고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된 일입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물을 걸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사람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겸손하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 일들이? 자,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대가인 걸 알아본 거예요. 아주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인 걸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 불구하고 자기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건 뭐지요? 이건 왜 그렇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앞에서 질문하듯이,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에게 좀 면박을 주게 이르러요. 너 이스라엘 선생님이라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수라며? 그런데 어떻게 율법 선생으로,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이런 일도 모르면서 무슨 선생이냐? 굉장한 면박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쨌든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죠. 사람이 늙으면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번어게인 한다고 하셨는데, 번어게인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중생,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어린아이로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일까? 또 한 가지 질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아주 저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 속에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쉽게 풀이해보면, 워낙 고질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새로운 어린아이로 다시 뒤바뀌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 같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아진다는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닌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질까요? 아니면 고집이 유연해질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이 세져요? 아니면 그럼 유연해져요? 자기는 어린아이 같고 유연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면 고착화돼 버려요. 고질화돼 버려요. 목회하면서 저는요, 이걸 배운 거예요. 변화시켜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게 제 30대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60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저는,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 사람이 못 바꿔요. 고질화됐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 틀 못 바꿔요. 그 습관 못 바꿔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뒤집어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고착화된 병을, 이 고질화된 병을 어떻게 사람이 새롭게 싹 빨래처럼 해서 새 곳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아주 고질화된 문제. 인간의 수양이나 교양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사람, 조금 더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오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써놓은 것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남편이 은행 지점장인데 이 도박에 미친 거예요. 도박. 이 부인인 이 집사님도 병원 의사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괜찮아요. 근데 갔다만 오면 통장이 없어져요. 누가 가져갔을까? 신랑이. 아무리 숨겨놔도 통장을 가지고 내빼입니다. 다 탕진이 되는 거예요. 탕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년을 살았대.
자, 이 부인이 책에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자기는 집사인데도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했대요. 왜 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기도를 했겠죠? 집사인지 잡사인지 모르겠으나 참고 살다가 주여 저 인간 속히 데려가 주옵소서. 저 인간 속히 데려가 주옵소서. 저 인간은 인간이 안 됩니다. 새날은 절대 없습니다. 저 인간이 없는 게 내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에 딱 2주 뒤에 교통사고가 대형으로 나서 이분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이 갔을까 안 갔을까? 갔죠. 본능적으로 갔죠. 그랬더니 겨우 말을 몇 마디 띄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기도 응답이지? 이 부인이 할 말이 없더래요. 그렇다고도 못하고 안 그렇다고 못하고. 근데 남편이 스스로 말하더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달라 그러셨지? 그랬지? 기도했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어쨌거나 죽지 않고 무사히 잘 회복이 돼 퇴원했는데 퇴원한 그날 손잡고 여보 교회 갑시다. 자, 응답이 아니야. 이 부인이 왜 책을 썼을까요? 자기 간증집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시더라.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니고데모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달라질까요? 그래도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좀 바뀌는 게 있을까요? 50년, 60년이 된 고질병도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주신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수시로 여기저기서 막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는 분명히 들어도 어디서 이게 출발이 됐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아무로 결심을 하고 교양을 쌓아보아도 육의 것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부터 시작되는 바람이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느끼긴 느껴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백날 얘기해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은 학문들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너 그렇게 머릿속에 들은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냐? 영의 원리를 모르냐? 내가 땅의 일을 지금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이 본문을 설교를 가지고 했지요. 민수기서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이 말 결론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자, 앞에서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의 틀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을 다시 새로운 기회를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로 꺼내는 것이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민수기서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쭉 나오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미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거쳐서 요단강 가까이까지 이르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중당권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이니까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적 보고가 아니라 불신앙적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와서, 정탐꾼들이 와서 땅은 괜찮습니다. 땅은 비옥합니다. 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들이 보통 만만치 않습니다.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건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린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고 말 겁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직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홍해의 광야길로 다시 모압 평지를 뱅뱅뱅뱅 돌아가서 방황하는 기간 38년을 그들이 보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지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하게 생각돼서 드디어 모세에게 들이댐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먹을 것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중요한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 분명히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게 못마땅해서 지금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좀 엄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지금 이 방황하는 것이 자신들의 선택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진수성찬이라도 숟갈로 떠서 입에 집어넣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안 먹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밥상 물려야 되지 않겠어요? 마냥 기다려요?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들이 왜 안 들어갈까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해서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만 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이게 억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적나라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불뱀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했다. 자, 주를 시험하면 멸망한다. 주님을 원망하면 멸망한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도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죄는 무슨 뭘 위반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강도질을 한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 그죠? 누굴 죽인다든지, 이러한 범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만 범하는 죄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죠? 오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 죄를 짓질 않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을 믿질 않는데 뭘 하나님을 시험을 해? 하나님을 믿질 않는데 하나님을 왜 원망해? 우리가 기도할 때 갖고 원망하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죠? 있다고 믿으니까 왜 계신데 나한테 괴롭힙니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게 다 뭐예요? 들이댐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 안 해요. 팔자려니 그러죠. 재수가 없으려니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인들은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또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원망하는 거.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시험하라고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조 문제예요. 가장 첫 번째 거, 첫 번째 소산물 11조를 내 앞에 갖다 두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어떻게 될지 시험해봐라. 이거 하나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느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영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 자기 딸이 아주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유태인, 아버지가 유태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딸년의 저 꼴을 좀 보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저 딸이 저렇게 뺏기 살 수가 없습니까? 마지막 기도가 아주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아픔을 보면서 운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욥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우리도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꼭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떠한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여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가 481장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봤잖아요. 임종의 순간에 주님 다 지나쳐도, 내 친구들이 다 떠나도, 세월이 덧없이 흘러서 내가 이렇게 쇠약해져도 주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큰 죄를 범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왜 불뱀이라고 그러냐면 그 뱀에 물리면 몸에 열이 막 오르면서 불에 딘 것처럼 그렇게 몸이 뜨거워지면서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리고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자, 불뱀이 때로 몰려들었어요. 광야에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날아다니다시피 해서 무는데 순식간에 그냥 벌벌 떠며 사람들이 부어서 퉁퉁 부면서 그냥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돼 쓰러져 죽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뱀들이 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 그러면 그만둘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뱀들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긴 장대에다가 부리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그만! 그러면 되거든요.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하마! 그만! 그럼 뱀들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장대를 매달게 합니다. 뱀을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야기해 줍니다. 쳐다보면 살 것이다. 따라합시다.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쳐다보면 살 것이다. 자, 여러분 거기서 절 쳐다보는 게 어려워요? 저 뒤에 십자가 쳐다보는 게 좀 어렵습니까? 눈만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그럼 쳐다보는 거잖아. 쳐다보면 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다 쳐다보고 살았을까? 꼭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또 있죠. 안 봐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쳐다보면 살리라.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워요?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있긴 있어요. 주무시는 분들은 쳐다보기 어려워.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짓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같아? 참 딱해.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이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람에서 아주 영웅처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겉으로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 대승을 거두고 전승을 거두는 그러한 아주 나라의 영웅이었는데
속살이 다 썩어가잖아요. 문둥병이 걸려서. 어디 옷을 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늘 감추고 다닙니다. 나올 때마다 화려한 목장을 입고 나옵니다. 왜? 내 속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 겉에서는 화려한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오면 완전 울상인 거죠. 초상집인 거죠. 잠 못 자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왔던 여종 하나가 알려주지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긴데 그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나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물을 싸들고 수레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와보질 않습니다. 안에서 자기 종 게하시에게 지시를 합니다.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라고 그래라. 이 태도를 보고 나만이 굉장히 대노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이스라엘 왕도 자기가 뭐 벌벌벌벌 기고 쫓아나올 판인데 이건 무슨 선지자인지 뭔지 뭐 잘 모르겠으나 누추한 곳에 사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삐끔 소리 한번 내질르니까 우리 집에 가면 목욕탕이 깨끗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가면 나일강이 있는데 얼마나 큰 그 욕조들이 많이 있는데 요단강이 더럽거든요. 사실 황토처럼 뿌엽니다. 뿌예. 이 더럽고 초라한 이 강에 들어서 몸을 씻으라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이때 지혜로운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만류를 합니다. 주인님,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심한 걸 하라고 한들 안 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아마 그런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무슨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그 화장실 물을 떠서 먹으면 낫는다 해서 그걸 떠먹은 사람도 있다면서요? 저만 아나요? 옛날에 요즘 병원 많지 않을 때 민간요법 가운데 아주 다양한 게 많아요. 오직했으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쓸 lem은 없다고. 개똥을 누가 먹어본 거예요, 약에 쓰려고. 그런 때입니다. 요단강에 씻으라니까. 쉽게 말하면 똥물이라도 먹으려면 안 먹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몸만 낫는다면 여기까지 왔으니 이왕이면 여기까지 왔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이게 지혜로운 참모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지만 나만이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죠. 아주 그 상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번,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몸에 변화가 없었어요. 희한한 일이 7번 딱 채우고 나오는 순간에 온몸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들고 시선만 높여서 간단히 쳐다보면 될 것을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들. 더 어려운 일을 명하여도 살려면 해야 될 것인데 쳐다보라는 이 간단한 것을 쳐다보지 않고 죽는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죽어도 싸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만 보고 기어 들어갑니다. 위를 보고 맡기지 않고 자꾸 이 땅의 것만 보고 계산을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꾀에, 내 작전에, 내 지혜에, 내 잔꾀에 내가 스스로 얽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사죄와 용서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만 이 허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쳐다보는 조건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선제 조건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믿으라. 이 믿으라가 뭐죠? 쳐다보라예요. 쳐다보라. 예수를 믿으라. 쳐다보라. 쳐다봐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선제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구리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진짜 뱀이야? 가짜 뱀이야?
가짜뱀이잖아요. 가짜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 뱀은 악의 상징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상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린 게 누구죠? 뱀이잖아요. 뱀이 말을 해서 하와를 꼬셔서 결국은 뱀을 통해서, 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뱀은 사탄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죄가 나옵니다. 죄는 뭘까요? 독입니다. 독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탄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독입니다. 날 무르는 거예요, 죄가. 날 물었어. 점점점 이건 뭐예요? 자꾸 독소가 퍼져나가. 인간의 힘으로 헤어날 수가 없어. 결국은 죽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목숨이에요. 자, 장대에 달려있는 뱀은 뱀의 모양은 있으나 뱀은 아니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왜? 우리의 죄를 대신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은 아니며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주받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리뱀의 모습이에요. 장차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실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깊이 쳐다본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탄이 죄값을 받고 죽는 시간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리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그리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쳐다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쳐다보는 게 뭐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쳐다보는 게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쳐다보고 뭐 된다 안 된다 구원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고칠 거다 아니면 그냥 죽을 거다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아니고 물어서도 안 돼요. 먼저 쳐다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쳐다보라면 쳐다보는 거 이게 뭐지요? 바로 이것이 자기 의가 아닌 쳐다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듯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닭 쫓던 개처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 쳐다본다는 말을 한자로 쓰면 앙망하다, 이렇게 앙망. 앙자가 우러를 앙, 믿을 앙. 망자는 바라볼 망, 기대할 망. 우러러서 믿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아뢰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영어 단어로 보면 looking up to with ho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wish, 뭐 소원 이런 뜻이죠. hope, 소망, 희망 이런 뜻이고요. looking up to with hope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희망을 내가 눈으로 높여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미래가 주님께 있습니다. 내 희망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란 오직 긍휼,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용도 많고 소원도 참 많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양합니까? 그런데 단적으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이 기도 하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줘. 다른 기도 했을까요?
이 한 권의 짧은 기도 속에 모든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가 죽어야 될 자리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 죄가 저렇게 크구나. 저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이걸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내가 저런 큰 죄인이구나. 끔찍한 죄인이구나.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또 한 가지는 거기로부터 내 가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즉 그런 끔찍하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저기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거기서 내려놓으시고 내 이름을 심장에 달고 나 대신 죽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내가 죽어야 될 저기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서 나를 쳐다보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생각할 것은 옛사람인 나는 저 죽은 구리뱀과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그 구리뱀과 나를 완전히 동일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도 함께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를 쳐다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자, 이것이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바로잡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러니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모두 내게로 돌아와 도움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내 말을 도로 담는 법이 없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쳐다본다고 하는 말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유무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린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미 독이 노출됐잖아요. 물렸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피할 수 없어요. 끝이 죽음이에요. 그대로 죽으면 다 죽어요.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살 것이다. 쳐다보아라. 이게 뭐죠?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이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쳐다보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 따라합시다. 쳐다보라. 쳐다보라. 이게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종말적인 메시지입니다. 쳐다보라. 보면 지금 살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받은 게 뭐죠?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뭘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치를 따질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그렇게 쳐다보는 중에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게로 전달이 되어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다. 저런 사람도 사람이 될까요? 라고 했던 그 못된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죠? 이어령 씨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어령 씨. 제가 이어령 씨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국의 사실은 지성인들의 아버지입니다. 선두주자입니다. 이어령 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면서 지성인들이 홀랑 뒤집어졌어요. 그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인간 우월자였던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딸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과 딸의 기도와 딸의 간청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해 보여요. 쳐다보라는 거, 쳐다본다고 낫겠냐? 저게 무슨 약이냐? 저게 죽은 거지? 저게 무슨 신이냐? 중요한 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여러분, 신약조선 누가 썼을까요?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후예들이 쓴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못 썼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 안에서 녹아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몸의 열기가 독에 물려서 불덩이 같고 몸이 부어서 당당 터져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쳐다보면 신비롭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말씀 마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살게 되니까 훗날에 또 이야기가 또 나와요.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게 된 거예요. 그 뱀에게 무슨 마력이 있는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요. 그 뒤에는 구리뱀을 성전 안에 갖다 놓고 구리뱀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걸 쳐다보고 내가 살았어?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야. 어디 산에 가서 어떤 나무한테 빌었더니 거기서 애를 낳았어 내가. 떡두피 같은 아들 나와서 빌어서 얘기가 소문이 나. 그럼 어떻게 그 나무는 어떻게 그냥 지나갈까? 생각날 때마다 가 빌까? 나만 빌까? 전도도 할까? 전도도 해.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나무가 참 불쌍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나무 보세요.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기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줄 게 있어야지. 자꾸 뭘 달라고 그러는데 줄 게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말라비틀어 죽어다. 이 사람들이랑 우리가 똑같아 지금 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18장 4절에 보면 남유다왕 히스기야가 국가적으로 영적 정화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산당들과 주상과 아사랴 목상, 바알 목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부셔버렸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이때까지 끌고 온 거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중에 이 구리뱀을 달아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코 구리뱀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구리뱀을 매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땅에 쓴물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해서, 아무 나뭇가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예요. 그 나뭇가지가 뭘까요? 바로 예수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오신 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뭐 안 그랬어요? 한때? 포천 유명하잖아요, 여기. 할렐루야 기도원. 이름도 이단들은 아주 이름도 잘 줘. 할렐루야 기도원이야. 어디 여러분 가다가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참 멋있어. 일단 의심해봐. 이단이야, 그건. 이름은 참 잘 줘요, 신비스럽게. 이게 포천이 유명하잖아. 난 포천 그래서 알았어. 이게 할렐루야 기도원 시작된 데 아니야, 여기? 아닌가? 이거 본부 아니야, 여기? 맞죠? 여기잖아. 뭐 거기 가서 물을 먹고 물을 갖다 보면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막 그렇게 소문 났었는데 맞나? 그거 좀 드셔보셨나? 발라보았나?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고 싶으냐? 거듭남의 이치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릴 것이니 그때 너는 십자가를 쳐다보라. 그리하면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그 앞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란다. 나를 바라보아라. 여기에 거듭남의 신비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중생했다, 거듭났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곧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간택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를 쳐다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많은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동행과 하나님의 약속이 결실이 되고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현장 속에서 귀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